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남쪽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던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분은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시작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착각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비유를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은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한 종의 삶을 살도록 주시는 교훈입니다. 비유의 시작을 보면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그의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언화 한 문화를 각각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는 명령을 남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교훈이 오늘 비유에서 보입니다. 이 한 은문화라는 것은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3개월 정도의 싹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10명의 종들에게 맡기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종들이 응답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귀족이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 주인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하여 거기에 가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 중에는 그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유의 이 귀인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병과 그들의 약함을 고치면서 주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위로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계속 관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별로 예수님의 삶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이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순히 백성들이다, 폴리티타이라는 말을, 시민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과 주인이 되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종이 되는 삶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성들이라 여기에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의 생활에 간섭하고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에게 위로를 주고 복을 주는 존재로만 머물러 있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내 원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원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 거기까지 정해놓고 더 이상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든지 혹은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높은 수준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대체적으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 봉사를 이야기하지만 결코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의 정도를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정해놓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오류에 빠지기가 쉽고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푸시하고 혹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강요하는 그것 자체가 싫어져서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도를 자신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삼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결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신앙생활의 기준과 척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과 뜻대로 신앙생활을 기준을 삼아 하면 결국은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흔히 정경이다, 캐넌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캐넌, 정경이란 말은 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이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별로 원치 않는 관계를 하고 싶지를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27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다, 나의 원수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주인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되게 일하는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이 드디어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주인은 종들을 차례로 불러서 자신이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일하였나를 세마는 순간이 왔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그 명령을 어떻게 이 종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이행하였는지 셈을 하게 됩니다. 비유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명한 대로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합니다. 그래서 한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다른 종은 5문화를 남깁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각각 10골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들을 보상해 줍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생각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셈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르게 충성한 사람들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모양, 다른 재능을 가지고 혹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개성대로 맡겨진 재능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달란트의 크기는 다르지만 주인이 어떻게 칭찬해 줍니까?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리고 적게 남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남긴 것 적게 남긴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맡긴 크기와 달란트와 상관없이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 일하였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남겼다고 더 칭찬해 주고 적게 남겼다고 혹은 무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적과 실적을 따라서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보면 맡겨진 것의 크기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비유입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모든 종들이 똑같이 한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사랑과 은혜의 기회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누가 크게 받은 것, 누가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받은 한 가지 사랑이 있고 한 가지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성령을 믿으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것처럼 인생의 기회와 인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서로 달라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세월과 기회는 한 문화를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비유를 보면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하여 10문화를 남긴 종,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주인이 어떻게 보상합니까? 너희도 10골, 5골을 다스릴 영광을 주겠다. 왕으로서 통치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 종들에게 통치자의 영광을 같이 나누시는 주인의 기쁨을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땅을 다스릴 만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종들이 수고하였을 때,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였을 때 그 종들에게도 왕이 가진 권세와 영광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1996년에 빌리 그레함과 그의 부인 루시, 미국을 위해서 이 두 부부가 열심히 봉사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명예훈장을 주었습니다. 명예훈장을 받게 된 빌리 그레함 목사 부부에게 앵커우먼 다이언 소이어가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내와 내가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특별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는 세상 칭찬, 세상 명예를 받고 세상 보상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어.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보상과 명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상과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면 다 놔두고 가야 될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보상,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으려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섬긴 것,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에 따라서 보상과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그 심판대라는 말은, 뱀마라는 그 뜻은 시상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올림픽 게임을 하고 나서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준우승한 사람 차등을 주어서 시상대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몸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주인의 칭찬이 있습니다. 오늘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를 시상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 보면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종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돌아와 셈을 하였을 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 종이 자신의 일하지 않은 것을 변명과 핑계를 대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분입니다. 주인은 능력이 많아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혹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할 수 있는 능력 많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의 핑계와 변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태 일하지 않더라도 주인은 전능하시니까 나의 도움과 봉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태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 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누군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한 나까지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악한 종은 주인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유를 보면 주인의 능력은 알았지만 그는 주인의 뜻을 오해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종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왜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귀한 문화를 맡깁니까? 그것은 주인이 종들과 관계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도 맡길 만한 존재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일하여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관계와 신뢰를 가지고 그의 가지신 문화를 맡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맡기지 않고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홀로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길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주인이시지만, 왕이지만 왕의 백성들, 종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가끔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혼자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혼자 능력 있는 분이 있습니다. 홀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위로를 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코 홀로 믿는 믿음, 홀로 누리는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자신의 있는 귀한 문화를 나누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주인에게 사랑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일하는 것을 보는 그 종들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서 혹시 내가 일하다가 실패해서 가진 문화마저도 다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의 삶을 책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하다가 욕먹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관계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내가 결론 지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잠수 타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관계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결론 짓고 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교의 교인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과거의 교회의 경험,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 상처와 썬뿌리가 있어서 더 이상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약한 종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실패해서 야단 맞을까 봐. 당신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니까 차라리 하지 않는 주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탓이 아니라 주인은 그런 능력이 있고 주인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니까 나는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게 악한 종의 결론이었어.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는 주인의 명령, 장사라, 이 뜻은 프라그마테우 오마이, 이 헬라어는 프래그매틱 혹은 프랙티크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어. 이 말씀은 실천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몸으로 일하고 몸으로 섬기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인의 뜻입니다. 이 악한 종은 혼자 머리로 다 계산했어. 계산하고 나름대로 결론 짓고 아무것도 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론 지은 분 많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고통당해서 나는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주인이 인정하시는 핑계와 변명밖에 되지, 인정하지 않는 핑계와 변명밖에 되지 못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의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고 자기 위로를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주인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으로 자기의 위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판과 행위의 보상은 바로 우리가 몸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를 주인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무엇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결코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를 가지고 주인이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들이 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를 주인이 셈하고 둘 중에 하나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셈하시고 나서 하실 겁니다. Well done,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자신이 가진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하였도다, well done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들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Well avoided, 잘 피해 다니며 살았구나. 잘 피해 다니며 살았구나. 온갖 변명과 온갖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향하여 잘 피하며 살았구나. 아마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에 보면 주님의 핏값으로 너희 모든 인생, 너희 몸을 내가 핏값으로 다 샀다. 그 말씀은 뭡니까? 죄의 노예로 팔려가던 그 인생을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존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종이, 주인이 그를 사면 그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도 내가 가진 모든 재능도 은사도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 받으리라. 우리의 몸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느냐를 가지고 주인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을 바라보기를 엄격한 분이다. 여기에 보면 아우스테로스라는 오스티어, 영어의 오스티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엄격한 분, 틀림이 없는 분. 당신은 틀림이 없는 분이니까, 무서운 분이니까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어.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없는 그런 분, 너무나 엄격한 분, 내가 무서워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말한 그 잣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나도 그러면 너의 인생을 틀림없이 너의 바라본 그 잣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여러분이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긍휼과 사랑도 용서도 없는 그런 엄격한 분으로, 혹시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각대로 그 심판의 잣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들은 어떡합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인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속한 귀한 문화를 나에게 주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인 것을 알고 그들이 감사하며 일했을 때 그들이 비록 혹 실패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세상에 남기고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감사하고 주인의 은혜를 감사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하여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엄격하고 한없이 무서운 분입니까? 비록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산다면 내가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아서 실패받아서 두려워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지라도 혹 상처받았을지라도 주인에게 내가 칭찬받는 존재가 될 것을 믿으면 내가 상처받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일하는 사람, 주인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은 내가 비록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한 것을 감사하고 주인을 위하여 내가 땀 흘린 것을 감사하고 그 땀 흘린 것에 대하여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문화를 가진 주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머리와 우리의 계산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몸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들이지만 주님께서 가지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주의 피값으로 우리의 존재를 사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귀한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한 문화와처럼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니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되이 땀 흘리며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처받고 실패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실패를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